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45편은 왕의 축호인가요? 왕의 축호인가? 그러니까는 그 왕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인도자가 누굽니까? 지휘자. 지휘자를 따라서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편은 혼인을 축하하는, 왕의 혼인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이 노래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로 하여금 소사님이라는 가락에 맞춰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시인은 신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소개했고, 왕후가 될 신부에 대해서는 오빌의 군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축하객 중에는 열왕의 딸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혼인잔치를 위해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절에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지어 그의 혀로 말할 때 마치 서기관의 붓끝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신랑에 대한 좋은 말이 넘쳐나게 해서 이같이 멋진 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시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말입니다. word, 말입니다. 본절 한 절에만 해도 말이라는 단어가 2회가 나오고 혀라는 단어가 1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본절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시인은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말이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말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10일 동안 1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 8일 날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친절한 말씨를 심게 하옵소서. 하루 동안. 근데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운전하다가도 속상해가지고 말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소통이 안 되거나 감정을 건드리면 또 화가 나서 뭐 나쁜 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친절한 말씀을 심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말 자체가. 그 실수하잖아요. 말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있으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인은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선하지 않아도 선한 말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하기 위한 말로 폭탄을 아름답게 포장할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좋은 말,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샘은 그 근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좋은 물을 내기도 하고 악한 물을 내기도 합니다. 만일 샘 근원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샘은 참으로 좋은 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샘 근원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샘은 악한 물을 내게 마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좋은 선한 말을 내기도 하고 더럽고 악한 말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말, 선한 말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이유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움으로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로부터 늘 은혜로운 말, 현명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사람이 앞에 보이고 감정이 앞서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말에 실수를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온전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늘 의롭다함을 받을 말, 지혜롭다 하는 말, 은혜롭다 하는 말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이 현명해야 합니다. 말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악한 말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것이며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